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할,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변호해주는 보혜사 역할을 하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은 진리는 가려져 있지 않는 것이 진리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다. 그러면 진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가려지는 것이 없으신 분이고 언제나 동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죄가 없고 남보다 헌신하고 남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구주가 되었다는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에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는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깨닫고 또 장차 만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보다도 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에 온갖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잡혀가는 현장에서는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던 제자들입니다. 죽은 것도 죽인 자로 살리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것도 눈으로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는 모른다고 전부 다 부인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그가 나를 알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너희들은 알 것이고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또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한다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누가? 성령님께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 다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헌신하고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이기게 되고 또한 세상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찬송가 54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목마른 사슴 갈아여 시냇물 찾듯이 내 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바로 진리는 진리의 영은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요즘 시대가 변해져 가고 있죠. 급속도로 변해져 갑니다.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전기차의 충전이 이제 5년 후면은 스마트폰 충전하는 그 시간대에 전기차도 충전할 시대로 바꿔집니다. 세대는 급속도로 바꿔집니다. 또 일본이 자동차 시장에 우리나라 훨씬 더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뒤처져 있는 시대에 일본 자동차 세계라.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 사는 삶 속에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만연해져 있어 그러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은 점점 멀어져 가고 어두움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역할은 첫 번째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즉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장래일을 알게 하시다. 내일을 알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멋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그 성령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성령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래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오다 나타나다, 알게 하다는 것은 선포하다, 보고하다. 성령님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어떠한 일을 하겠다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은 내가 예수님 나가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이 오직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사역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요엘서에 보면은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하면서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그것은 인생은 아무 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자녀들은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바로 자녀들이 장래에 대한 말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참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순교의 각오를 갖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제자들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한 모든 것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가 존 버전 목사님 우리가 잘 압니다. 철로 역정을 지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국왕의 명을 어겼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그 옥사장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위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살며시 나가서 사모님도 뵙고 자녀들도 뵙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때 목사님이 옥문을 열고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옥사장이 목사님 왜 다시 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문을 나가서 걸어가는데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는다. 그래서 난 다시 돌아왔다. 라고 했고 얼마 잠시 후에 국왕이 그 감옥을 순찰하면서 존 버전 목사님이 있는가 확인차 점검을 나갔습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대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국왕이 갔습니다. 그때 목사장이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는 제가 다녀오시라 나가시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갔다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코 내 고집이나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심에 비추어서 살아가고 주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됐을 때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찬양하다, 영화롭다 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죽음의 나락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이다.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빛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령님의 지시에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권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고 시인하고 믿고 나아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종말 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성령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또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부류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성령님의 거룩한 뜻 안에 민감해 성령님의 놀란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힘듭니다. 죄악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해이하게 느끼면 우리를 유혹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진리 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이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 분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